지난주 설교한 내용이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였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식사를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밤에 체포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평소에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잡았으니 남은 잔당들, 제자들도 처치하자. 제자들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나는 예수님 제자입니다. 신앙이 좋습니다. 하면서 어깨에 힘주고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나니까 무서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 수제자라는 책임감이 있어서 예수님 붙잡히실 때 예수님 뒤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셨던 가야바 집 안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그 집 마당까지 몰래 따라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혹시라도 나를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인 줄 알고 붙잡을지 몰라. 근데 마침 거기에서 일하던 여종 한 명이 베드로를 알아봤습니다. 당신도 예수와 한패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예자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다가 그래도 마음에 안 놓여서 예수님 수제자라는 사람이 예수님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거 보면 베드로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흉볼 이유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자기에게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되면 언제든지 말을 바꾸는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성의 흔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조금 낫던 점은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끝까지 예수님 뒤를 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랬던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던 골고다 갈보리까지는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갈보리까지 따라갔던 유일한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이거 보면 요한은 믿음이 좋은 제자구나 알 수가 있지요. 하지만 사정을 보면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요한은 권력욕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어머니를 몰래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 나중에 세상의 왕이 되시면 우리 요한이 기억했다가 한 자리 주세요 라고 청탁시켰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이런 사람인데 갈보리 언덕까지 따라갔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혹시 만약에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광스럽게 변하시면 그때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 명하셔서 로마를 뒤엎고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시면 그때 유일하게 요한만 갈보리 언덕에 있었으니까 요한에게만 한 자리 주시겠다. 그래서 따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요한의 마지막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부터 제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폐잔병이, 이런 폐잔병이 없습니다. 이제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예수님 제자라고 체포당할 것입니다. 이게 무서워서 예루살렘 모처에 숨었습니다. 며칠 뒤에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는가?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던 말씀 기억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다시 사셨을지 몰라,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붙잡힐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밖에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믿음 없어서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분입니다. 장사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 부활과 우리에게 오심을 알려주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랬지요? 나 그거 못 믿겠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겠느냐? 내가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못 믿겠다. 이런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 또 찾아가셔서 못 박히신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정도면 제자들이 정신 차리고 일어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음에도 성경을 보면 아직까지 제자들이 정신 없어 했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신 것은 분명하지만 자기들이 뭘 해야 될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몰랐습니다. 예수님 다시 만나면 여쭤봐야지 하고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지 않으셨습니다. 낙심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내가 부활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우리가 여기 있지 말고 갈릴리 가면 거기서 예수님 만나겠다 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올라가는데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기다리는 거 지쳤다. 예수님이고 뭐고 당장 급한 먹고 살 일, 이거 참 시급하다. 나는 고기 잡으러 나가겠다 하면서 금을 들고 바다로 나가니까 제자들도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참 되는 일도 없다. 예수님도 못 만나고 고기도 못 잡고 밤새도록 고생만 하고 빈손 들고 한숨 쉴 때 누군가가 다가오셨습니다. 그물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분이 누구신지는 몰랐지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아,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성경을 보면 성질 급한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갔고 다른 제자들은 배를 몰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드디어 예수님 만났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마냥 반가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나물러라 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까지 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 부활을 못 믿겠다 했습니다. 예수님 기다리다 지쳐서 에이 먹고나 살자 하면서 옛 모습, 옛 사람으로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이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앞에 서니까 도무지 죄송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때 잡은 고기의 마리수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3마리,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고기를 많이 잡으면 그냥 만선이다, 기분 좋다 그러지 누가 흔들리는 돛담배 위에서 비린내 나는 생선을 하나하나 시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마리수가 나와 있거든요. 누군가가 흔들리는 돛담배 위에서 고기 마리수를 셌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셌을까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배에 있었던 베드로가 생선의 마리수를 셌을 것이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반가웠지만 그 반가움을 표현하기에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실수와 잘못을 예수님께 저질렀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니까 미안하고 송구스럽고 쑥스럽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어색하고, 그래서 배 구석에 가서 고기나 세자 싶어서 한 마리, 두 마리 마리수를 세었다는 것이지요. 저도 정황상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제자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하실 말씀들도 많았을 겁니다. 이 녀석들아, 너희들 그렇게 믿음이 없었느냐? 나 붙잡힐 때 너희들 무서워서 도망갔지? 그게 제자들로서 할 짓이냐? 베드로, 너 수제자지? 그런데 수제자가 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너 그럴 수 있느냐? 내가 그렇게 하라고 너희들을 3년 동안 가르쳤더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얘들아,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먹고 살 일 걱정해서 옛사람 돌아가서 지금 전도하고 봉사하고 사명 감당하고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짓들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그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유일하게 하신 말씀이 1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요즘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밥은 먹고 다니니 그동안 힘들었지? 얼른 와서 우리 밥 같이 먹고 기운 차리자 하시면서 손수 숯불을 피우시고 미리 준비해 오신 고기와 떡을 구워 주셨습니다. 이때 제자들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마 더 미안했을 겁니다.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식사 대접하는 예수님 보면서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후회스럽고 감사하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래도 식사하면서 마음의 불안감은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지만 아마 식사 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혼내시겠지 하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이 말 앞에 베드로가 무너졌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했던 거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입을 열어서 예수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다 들으신 다음에 유명한 말씀하시지요. 베드로야, 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한 번만 말씀하셔도 알아들었을 텐데 왜 굳이 똑같은 말을 3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 밤에 베드로가 가야바 집 마당 숯불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몇 번이지요?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똑같이 갈릴리 해변의 숯불 앞에서 3번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하시니까 제자들 그동안 아팠던 심령들 회복이 되면서 그때부터 제자들이 사명 감당하고 일꾼으로 회복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예수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과 사람을 세워내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못하는 사람 붙잡고 윽박지르지 않으셨습니다. 못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사람 왜 못하냐고 야단치고 흉보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 약함을 먼저 보시고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이런 마음이겠지요. 제자들 오죽했으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했을까? 내 뜻대로 안 되는 일 앞에 속상하고 흔들리는 인간의 나약함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다 약하고 부족한 구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기 쉬워요. 사람이 이런 존재임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어요. 먼저 가서 만나 주시고 먼저 대접하시고 시달린 영혼 밥 먹여 주시고 상처받은 영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제자들이 자기 입을 열어서 스스로 예수님 사랑을 고백하고 그때부터 제자들 10년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사람은요, 저도 그래요. 사실은 아무리 믿음 좋다 잘한다 할지 모르지만 원래 사람은 참 약합니다. 속이 좁아요. 이기적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삐지고 기분 나빠합니다. 이런 사람 윽박지르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감동하심으로 그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계산해 보니까 목사가 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기억하면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훌륭한 믿음의 어른들 참 많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가끔 가물에 콩 나듯이 아쉬웠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님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 열심 때문에 이상하게 갈등이 생기고 그 열심 때문에 교회가 시험에 드는 경우도 가끔 보았습니다. 참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열심이 있었거든요.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틀린 말이 아닌 것 가지고 틀린 말이 아닌 것 때문에 교회가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한참 뒤에 목사로서 철든 다음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 제 말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제일 먼저는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바른 말로 지적하고 똑바로 잡는 거,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으로 예수님 마음 가지고 서로에게 감동을 주는 일, 이게 더 급하고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열심은 그 다음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일 가지고 제자들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 바른 말 가지고 제자들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라면 눈에 안 사는 제자들에게 몽둥이 들고 휘둘러야 옳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잘못하고 한심하고 믿음 없고 도망가고 마음이 안 들고 이런 제자들 다 아시지만 그거 탓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가셨어요. 먼저 만나주셨습니다. 그동안 너희들 힘들었지? 우리 밥 같이 먹고 힘 좀 내자 하시면서 제자들의 허기진 육신 힘내게 하시고 아픈 마음들 하나하나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신앙 생활, 교회 생활에서는 지적보다 감동, 이게 먼저였습니다. 그래야 제자들처럼 회복되는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신앙생활도 감동으로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 믿는 일도 감동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 기억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도 예수님 닮은 감동이 나옵니다. 이러한 신앙, 이러한 교회 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 같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 여러분, 가끔 신앙생활 하면서 눈에 안 들고 마음이 안 차는 거 보일 때가 있으신가요? 한 분도 안 계시군요. 저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음이 약해서 몇 번 봤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너무 뭐라고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따지고 들면 강단 위에 서서
가운 입고 설교하는 저부터 부족한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함 가지고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가셨어요. 먼저 약함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도 주님 마음 가지고 예수님 눈을 가지고 저 사람 오죽하면 저랬을까, 오죽하면 저랬을까 한번 해볼까요? 2번 시작. 오죽하면 저랬을까, 오죽하면 저랬을까. 이때부터 성경에 나온 대로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회복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되고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흉내내는 거,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그 마음 만져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 마음 가지고 예수님 심정 가지고 어려운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일들, 믿음 약한 사람들 오죽하면 저랬을까 하면서 먼저 찾아가서 예수님처럼 위로하고 위해 기도한다라면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흠 많고 마음 좁고 이기적인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오시고 구원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바라보는 사람으로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먼저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고 위로를 구할 때 성경에 나온 그대로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마음 가지고 사람을 보게 하시고 교회를 보게 하셔서 장차 분명히 허락하실 회복의 은혜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